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7절과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7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느 날 다윗이 자기의 궁전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 궁전을 바라보니까 백향목 그 나무로 지어서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 궁전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정말 어찌 보면 텐트 같은 장막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궁전은 화려한 정말 화려한 곳인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정말 초라한 곳이었던 거죠. 다윗의 눈에는 그게 비교되어 보였던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 나의 궁전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을. 본문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절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재료로 만든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나단이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들어도요 정말 기특한 생각처럼 들렸던 거예요. 자기 궁전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거대하게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단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했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일이라 여겼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선지자잖아요. 나단 선지자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그런 대답을 할 정도니까, 오늘 1절에 대답을 할 정도니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 근데 뭐 나단 선지자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도 기특한 생각 같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께 물어볼 게 있어 보입니까? 잘한 것 같아요. 전적으로 옳은 선택이라는 믿음, 말하자면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시니라. 뭐예요? 나를 위한 집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계획을 멈추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지 성전 건축을 반대하셔서가 아니에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모든 일, 성공과 복, 그리고 승리의 결과까지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제가 쉽게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양떼에서 돌보던 목장에 있던 자리에서 불러내서, 그죠? 목자였잖아요. 양떼를 치던 양치기에서 불러내서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고,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와 함께 했으며 내 모든 원수들을 내가 물리쳐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며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솔로몬의 이야기하는 거겠죠. 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내가 했다.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윗이 성전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들었던 건 뭐예요? 내가 이만큼 업적이 일어났는데. 어찌 보면 가볍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물론 많은 피를 묻히기도 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거절이에요. 거룩한 거절. 다윗이 그 당시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까?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던 때였어요. 전쟁에도 승리했고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살다 보면 우리 인간도 우리들도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잘 나갈 때요. 잘 풀릴 때. 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형통할 땐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요. 신앙이 좋다고요. 어려울 때,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는 자신감이 쉽게 교만으로 변하는 시기였고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놓이는 그런 위험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듯이. 그러다 보면 속도가 붙은 만큼 방향을 잃고 충돌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똑같이 기름 부었죠. 하나님이.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절하심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아, 모든 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너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이끌어 줄 거야. 하나님의 거절은요, 우리를 낮추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정말 자비스러운 개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왕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윗과 똑같았어요. 점차 자기 뜻대로 가려다가 결국엔 무너졌어요. 인간은요,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짓지 못하겠지만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세운 왕을 통해서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꼭 이룰 거야. 이 말씀은요,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너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크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다윗은 단지 건물 하나, 성전 하나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고 깊고 앞서신 그림을 계획해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결국에는 훗날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건물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참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태어나길, 지어지기를 무언가 해야 안심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막 일을 벌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앞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온전히 전하고 싶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어느새 준비하다 보면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말씀의 힘을 잃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고백해요. 저는 하나님, 제가 준비는 했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 고백 없이는 아무 일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 올림픽 선수들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이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믿는 이들도. 맞아요.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그 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순간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게 하시려는 거룩한 자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성도, 겸손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저를 돌아봅니다.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